이 밤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다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도 성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가족 모임에 가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기로 결정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많이 외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그 전까지 예수님의 위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하다가 어버이날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친정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겠죠. 친정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기억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TV에서 보던 그런 가정이 있죠. 소파가 있고요. 저는 집에 소파가 있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그래서 엄마는 뭘 하시죠? 드라마 보시면 과일을 깎고 계시고요. 아빠는 신문을 본다든지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좋은 모습이죠. 사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동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동떨어진 모습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집들처럼 우리 집도 늘 바빴습니다. 어른들도 바빴고 분주했고 뭐 그런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쁜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보통 어떠세요? 지금 여자분들은요 남편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아빠 이미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게 보통의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조금 어린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하나 들어봤더니 아빠는 잠꾸러기죠.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한대요. 이게 꼬마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줄게 그러고 깜빡했다. 너무 바쁜 거죠.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런 아빠고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또 다른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참 불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불편해라고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분도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참 무섭고 힘든 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소망을 가지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아버지 따뜻하고 얘야 밥 먹었니? 전형적인 서울말을 쓰면서 어떻게 오늘 공부 힘들진 않았어? 친구들이랑 잘 놀았니? 이런 아버지의 좋은 모습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좋다고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좋으실까요? 어떻게 좋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시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아빠가 바뀌는 사건을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바뀐다? 이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죠. 아빠가 바뀐다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요즘처럼 결합이 있어서 새로운 아빠가 생긴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울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법률적인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호적의 개념을 이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양자가 된다는 말은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넌 이제부터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이게 아들이야가 그냥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 느낌만 가지는 게 아니라요, 상속권, 모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의 문제,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이죠. 혹시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아무리 막 말썽을 부려도 말을 안 들어도 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표현은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저 때는 아니고 저보다 조금 위에는 그런 표현을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기의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사실은 이게 위협적인 말이죠.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의를 끊자는 굉장히 약간의 협박과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는 게 잉크를 지우듯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호적에서 지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로 다른 가정에 입적을 시킬 때 호적에서 진짜 파집니다. 그게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알아봤어요. 호적에서 파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서 호적에서 파지면요, 과거의 모든 기록이 상실됩니다. 되게 무섭죠. 근데 그걸 알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호적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 보이세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노의 자녀 또는 오늘 본문에는 종의 용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끊어지고 과거를 삭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 주시겠다는 겁니다. 완벽한 선언이죠. 완벽한 선언이죠. 종종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이들을 입양할 때요, 예쁘고 똘똘하고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할 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해주고 싶어서. 자, 한번 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악에 뒹굴렀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흠이 많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지만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데려다가 과거를 지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분이냐?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의 간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한번 오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식,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근데 이런 겁니다. 저도 아버지의 간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다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학교가 끝나면 놀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도 던지고
그러다가 심심하면 우리 동네에 조금만 걸어가면 커다란,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난지도죠. 쓰레기 매립장 있죠. 아주 큰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거기 뒤져보면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쓰레기 봉투 막 뜯고요. 또 뒤져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오고 엄마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엄청 혼났죠. 이 그지 새끼 같이 하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막 혼났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유행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까마귀가 형님 하겠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요, 자주 이렇게 빵을 주셨어요. 사실 그때는 그냥 아빠가 빵 주니까 좋다라고 동생과 나눠 먹고, 어떤 때는 1개, 때로는 2개, 어떤 날에는 우유랑 세트로 이렇게 주셨죠. 자라 보니까요, 그 빵이 뭔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아버지가 일할 때 거기서 업체에서 주는 새참이에요. 간식이에요.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때로는 본인이 안 먹고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주시는 분한테 좀 아쉬운 소리에서 얻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날 사랑해서 가지고 왔구나라는 그런 작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움츠려 있으면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을 지으신 분이셨지만 그 인간들에게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사랑을 주실 분이 아버지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영상을 잘 넣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제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이 있어도 말씀 중간에 넣지 않습니다. 말씀 도입부에 넣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넣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중간에 함께 보고 싶어서 제 룰을 깨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아빠의 꿈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의 영상입니다. 한번 소리도 좀 신경 써서 한번 잘 봐주세요. 틀어주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잠깐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 저 아이들 정도면 성숙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꿈이냐 5억이냐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 5억을 선택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것보다 위대한 선택을 한 거는 아버지들이었어요. 자기의 꿈을 접죠. 희생하죠. 이유가 뭐죠? 내 아이들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합니다. 아버지들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 전에 말했죠. 여행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막 했는데 1년의 삶과 5억을 선택하라니까 아버지들이 5억을 선택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해 버립니다. 희생이죠. 가족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딱 사람만 없으면 딱 좋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면서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만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눈먼 하나님입니다.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짧게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가 되세요. 제가 이래서 중간에 영상을 보기 싫었어요. 벌써 울면 안 되는데. 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가 되세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십니다. 의지가 되십니다. 사람의 존재는 참 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약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온전함이 완전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홀로 계실 수 있는 분, 홀로 완전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결핍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나에게 기대라.
하나님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요?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의연한 척할 필요 없어. 대단한 척할 필요가 없어. 네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조직에서 2인자나 혹은 어떤 약자들이 있을 때 그 약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이 아닌 부장이에요. 군대 같으면 병장이 아닌 이등병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구급 공무원. 보통은 2인자나 이런 약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서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보다 2인자는요 편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책임지고 어떤 일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습니다. 편합니다. 한 교회에서요, 부목사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뭐 어떤 분들은 격려하는 의미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해주시겠지만 편해요. 왜냐고요? 담임 목사님 백업해 주시거든요, 뒤에서. 그런 거예요. 2인자는 생각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다는 그 사실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대장이 되신다는 사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독립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역사 속에 흐름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독립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고요, 그 앞에 엎드리고 울고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고 울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지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눈 사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게요. 개인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학을 하면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22살이 되면서 학생 전도사의 삶을 시작해요. 학생 전도사는 그 당시에 30만 원, 40만 원 받고 교통비 포함 뭐 자기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도 망했는데 돈도 안 벌어요. 학비도 내야 돼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교회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22살짜리 전도사가 있어요. 어떠세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사실 집사님들도 불편해요. 저거 사고 치지 않을까? 근데 22살 전도사도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어른인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닌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강한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힘든 게 쌓이다가 어머님이랑 공중전화해서 학교에서 전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머님이 제가 꾹꾹 참다가 울게 된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겐 지금도 위로가 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엄마잖아. 교회 전도사고 뭐고 넌 내 아들이야. 엄마한테는 울어도 돼. 말해도 흉 안 봐. 괜찮아. 괜찮아. 우린 다 힘들 수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도 인생 힘들다고 문자하는 거예요, 저한테. 힘들대요. 다 힘들대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어디에서 울면서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넉넉히 받아주실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맺은 말 앞서서 찬양을 한번 소개하고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팀 좀 같이 준비하면서 은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시고요, 노래를 듣지 마시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역자가 왜 이런 곡을 지었을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좀 이 시간을 좀 뒤에 기도의 시간으로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이 가사를 읽듯이 노래하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가진 약함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계셔서 감사하시죠? 든든하시죠? 제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드릴 텐데 그냥 노래를 하나 보다가 아니라 한번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고백들이 같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사에 맞춰서 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좀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것저것 재면서 이러면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감동받으실 거야, 재면서 고백하지 않죠. 그냥 좋으니까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엄마와 아빠는 감동받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아주 이 단순한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 연약한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